여러분, 전기차 아시죠? 전기차. 전기차 최고로 좋은 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희한한 뉴스를 봤어요. 전기차가 소리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기차는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봉고차 같이 경유로 가는 건 제일 시끄럽고, 가솔린 휘발유로 가는 거는 좀 조용하고. 근데 전기차는 전기로 가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조용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전기차에서 스포츠카 굉음을 가짜로 나게 하려고 전기차 회사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전기차의 그 조용한 게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전기차 조용한 것보다 자기가 전기차 끌고 갈 때 그냥 스포츠카에 우랑 이런 소리가 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굉음이 주는 쾌감도 있겠지만 과시욕도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비싼 전기차가 조용히 소리도 없이 지나가면 누가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비싼 전기차가 스포츠카 굉음을 내면서 뿌앙 가면은 저거 뭐지? 와, 저 비싼 차인데 와, 저거 누가 타는 거야? 그러면 그 차를 탄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거죠. 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가 복이냐? 그 복복자를 풀어보면 참 재밌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자예요? 복복자예요. 근데 이 오른쪽 맨 아래에 밭전자가 있죠. 그 밭에서 나는 것을 그 위에 입구자가 있죠. 입으로 먹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잘하시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파봤잖아요. 밥 못 먹는다는 게 그렇게 서글플 수 없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매일 잘 못 먹고 평생 살면 살 의미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거 먹으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좀 더 나갑니다. 이왕이면 그 위에 뭐가 있죠? 한일자가 있어요. 혼자 먹는 게 복이에요. 이게 좀 이기적인 거죠. 다 잘 먹으면 복이 아니야. 나만 먹어야 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월급 10만 원 올랐는데 옆에 동료 20만 원 올랐어. 그럼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5만 원밖에 안 올랐지만 내 옆에 동료 한 푼도 안 올랐어. 그러면 10만 원 오른 것보다 5만 원 오른 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복으로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하고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복복자를 보면 왼쪽에 보일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누가 봐줘야 돼. 누가 봐줘야 돼. 봐줘야 돼. 그래서 조용한 전기차를 일부러 굉음을 내면서 타고 다니고 식당에서 국수밖에 안 먹었지만 뭐 쑤시고 나와요? 나 고기 먹었어 하고 이렇게 이를 쑤시고 나오는 마음이 이게 복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SNS에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어로 보면 블레싱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영어로 행복을 말하는 해피니스와 다릅니다. 블레싱은.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왔대요. 해픈이 뭐냐면 해프닝 그러잖아요. 우리 해프닝.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마치 로또 당첨 같은 것이 해피니스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로또 맞아서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뉴저지주의 한 가정집에요. 어느 날 날벼락같이 돌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천장을 뚫고 그 거실에 돌이 쿵 떨어졌는데 정말 날벼락이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운석이라는 거예요. 운석. 우주에서 떨어진 돌이죠. 근데 이게 비싸대요. 12kg짜리 운석이 13억에 팔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와우. 또 여러분 날마다 주님 우리 집 운석이 떨어지게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신났죠. 이게 해피니스예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행운이냐. 근데요 그거 가져다가 연구했더니 이건 별로 쓸모없는 거래요. 저런. 그러니까 결국 뭐만 부셔졌어요? 지붕만 부셔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타던 차를 줬어요. 괜찮은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복이냐, 이게 웬 떡이냐 좋아한 거죠.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다 보니까 평소에는 차 없어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걸어 다니니까 이 건강에 좋거든요. 제가 좀 그때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왜 운동을 해야지? 근데 우리 30대 40대 때 운동 안 했어도 건강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출근을 해서 그래.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아침에 밥 먹으면 막 먹자마자 뛰어가서 그 지옥철 전철 타고 막 땡기면서 막 버티면서. 근데요 그게 엄청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운동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때는 따로 운동을 안 해도 건강한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누가 차를 줘가지고 맨날 차 타고 다니니까 걸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이 찌죠, 비만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병들이 막 생기고요. 또 차 막혀서 시간 낭비되고요. 기름값 내야지, 세금 내야지, 어쩌다고 사고 나면 또 수리비 내야지. 또 심지어는 옛날에 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차 타고 다니니까 누가 끼어들으면 열받으니까 화를 내니까 싸워. 그러니까 기분 상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누가 차를 공짜로 줬는데 이게 행운이야, 이게 화야, 좋은 일이야 헷갈리더라 이거죠. 제가 좀 과장해서 말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공짜로 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좋은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세상이 말하는 행복, 행운, 운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복의 본질이에요.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오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여기 블레싱이라는 것은 그런 우연한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그런 행운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좀 심심해. 심지어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었어. 나중에 깨닫는 복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고색 창연한 빛이 나고 명품 같은 그런 성경의 복이라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이 어디서 왔냐? 블러드. 그러니까 피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 옛날에 뭐 꼭 기독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다 피를 흘렸거든요. 그 피에서 온 것이 블레싱이에요. 근데 가장 리얼하게 우리에게 닿는 게 있죠? 바로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바로 이게 블레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대신하셔서 우리가 그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복은 어마어마해서 단순히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이 됩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족보가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복이 진짜 블레싱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피니스가 아니라 럭키가 아니라 블레싱, 이 블러드 피 흘림에서 온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세상의 복, 행운, 운수 같은 복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가치를 잘 몰라. 그렇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 점점 그 복이 느껴지고 시간이 갈수록 고색창연해지는 이게 진짜 복이구나 깨달아지는 명품 같은 복이 이 블레싱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과 불행한 조건을 뛰어넘어요 뚫고 나가요. 그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의 진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오늘 설교 본문이 말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와요. 좀 헷갈려요. 부르심과 택하심? 어떻게 다르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구원이죠. 그래서 영어로 콜링인데 이 콜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부르는 콜링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의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부르심이 공동체적으로는 뭐죠? 교회죠. 교회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뭘로? 교회로.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부르심이고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택하심은 뭔가? 그렇게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제가 김기순 권사님 하고 부르면 그냥 부를까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컴퓨터를 하다가 문명자 권사님 앞에서 뭘 닦으시길래 제가 권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 왜 불렀을까요? 저 탁자 좀 닦아주세요. 그러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없이 부르면 싱거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사명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에요. 임무. 여러분에게는 다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우리의 존재와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택하심은 우리의 행동과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같이 나오기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죠. 그들이 예수님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동시에 그들은 제자라는 택하심을 또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동시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부르심이죠. 콜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근데 시차가 있어요. 좀 지나서 택하심을 받아요. 어떤 택하심이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르심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거라고 한다면 택하심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나? 그런 일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려주는 확실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덕스러운 분인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 이거를 선포하라, 이걸 전하라. 전도죠, 선교죠. 이것이 여러분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그랬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택했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데 감동의 빛이 별로 안 보여요. 이 택하신이 영어로 보니까 일렉션이에요. 일렉션. 일렉션이 주로 언제 쓰입니까? 당선이에요. 선거에서 선출된 겁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 보니까 다 기뻐 자빠져 넘어지려고 하더라고. 너무 좋아서. 그런 표정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뽑힌 줄로 믿습니다. 일렉션 된 거라고요. 일렉션. 선출된 거예요. 당선된 거예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어요. 뭐예요? 뽑힌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무슨 반장 같은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뽑혔는데 뭘로 뽑혔을까요? 청소부장. 여러분, 웃음은 다 좋은 건데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제 앞에서 우리 집사람과 차를 타고 가끔 가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투덜거려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정말 하기 싫었대요. 계속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반장 왜 싫었냐? 반장을 하면 선생님 심부름해야지, 얘를 간섭해야지, 뭐 공부할 시간 없지. 그런데 하기 싫은데 자꾸만 자기는 반장을 시켰다고 막 정말 학교 다닐 때 그거 하기 싫었어 하고 막 투덜거리는데 한 번도 반장을 못 해본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어떤 알 수 없는 분노와 결핍감과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게 자랑이야, 부평이야, 뭐야 도대체. 여러분, 별거 아닌 인기 투표도요,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뽑히면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선택해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셨다고요. 일렉션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선출하셨다고요.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 60억 인구,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을 픽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있으니까 뽑아주셨겠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뽑히면 아니, 여러분 안에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동양의 한자에서 복자나 해피니스나 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복, 블레싱이라는 겁니다. 이 블레싱의 복, 택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하게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어지는 권면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했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더욱 힘써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걸 더욱 힘써서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시시한 돌뿌리인데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늘 걱정하는데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사람이 넘어질 때 무슨 거창한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도 참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80 중반까지 정말 건강하셨는데 넘어진 다음에 무릎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왜 넘어지신 줄 알아요? 뭐 무슨 등산하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집에서 그 카페트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쳤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 대단한 거 아니라 별거 아닌 일에도 넘어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블레싱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이라는 축복이 있는데 세상적인 해피니스 같은 럭 같은 복,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과시하는 세상적인 복을 부러워하면 반드시 너는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인데 자꾸만 세상적인 복을 부러워해. 네 것이 아닌 것을 부러워해. 그러다 보니 왜 나는 이런 집에 사나? 왜 나는 이런 남편과 사나? 이런 자식 새끼를 주셨나? 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교회를 다니기나? 자꾸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실족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 별거 아니거든요. 작은 돌뿌리 같은 무슨 큰 고난이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부러워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한소망교 같이 훌륭하고 좋은 교회를 다녀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다 얼굴에 화색이 도네.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녀도 늘 피의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면서 세상적인 운수와 세상적인 복을 부러워하면서 그거 진짜 복 아닌데 오은영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상점에서 뭘 샀어요. 그 점원이 묻잖아요. 봉투 필요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점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하니까 그럼 봉투 없이 그냥 가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난 목소리로. 아니 지금 그런 뜻으로 물은 게 아니잖아요. 봉투 필요하시면 봉투 드리겠다 그런 건데 그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요. 뭔가 터뜨리지 못하는 뭔가 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봉투 필요하세요 물은 건데 그럼 그거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누구지? 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아, 나 존귀한 사람이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별거 아닌 직업이더라도 아, 나는 일렉션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픽했다고 뽑힌 사람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런 자부심이 있다면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의 자존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늘 긍정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봉투 필요하세요 물으면 아, 네 필요해요. 주세요. 봉투 주시려고요.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외국에서 살아봤지만요. 그 영어 문화과 외국 사람들은 참 부러운 게 있는데 본받을 게 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굉장히 감탄해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봉투 싸드릴까 하면요. 그레이트, 러블리, 뭐 엑셀런트. 아 진짜 그래요. 그 내가 그걸 보고 아 참 봉투 하나 싸주는 거 저렇게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배웠어요. 아 이게 기독교 문화권의 문화구나.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그레이트, 감사 막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점원이 뭐 하나 싸준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점원이 감동해가지고 하나 더 줘요. 아 봉투 하나 더 가져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어떤 집사님 사진 보고 아 집사님 사진 잘 나왔네요 그러면 아, 내 실물이 못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경험했어요. 당황했어요. 아, 저 집사님 뭔가 속에 상처가 많구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피의식과 자기연민에 빠져 살아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탄이 너를 실족하지 못하도록, 그 피의식과 자기연민에 빠져 살지 못하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굳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앞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4절부터인데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썩어질 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세상적인 어떤 쾌락, 세상적인 부러움, 세상적인 행운, 그거예요. 그걸 피하라 이거예요. 그거 다 썩어질 거다. 영원한 거 아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신의 성품이라 이거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5절부터 나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가 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품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저런 성품 없어요. 아유 뭐 인내? 나 인내 없어요. 나 못 참아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성품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피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자식인 나에게 반드시 그 유전자가 있죠. 아직 개발을 안 해서 그래요. 피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택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베드로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입으로, 때로는 몸으로, 삶으로.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가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사는 집, 가정, 일터, 무슨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 성품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셨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네. 매너가 좋네. 이러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만 맛보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예배가 오고 선교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또 맛있는 거 먹잖아요. 기대하시라 개복박도. 뭐 기대하시라 개복박 할 것도 없네. 아까 개복했네 내가 그냥 뭔지.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해 줍니다. 서로 세상 살면서 찢겨진 상처를 닦아줍니다. 싸매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멋쟁이네 괜찮아 하고 한번 깎아 웃고.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그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라.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아름이처럼 또 기도의 역할을 합니다. 또 청소를 합니다. 또 때로는 뭐 교회 교사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부르심이며 택하심이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월동 준비를 하게 되면 제일 인기 있는 일이 뭐냐? 산에 가서 쌀이나무 해오는 거예요. 쌀이나무. 이게 왜 제일 인기 있냐?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대 밖을 나가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군바리들에게 제일 행복한 자나깨나 어떻게나 저 정문 밖을 나가요. 아무튼 나가야 공중전화, 그때는 공중전화도 한 번 하고, 나가야 무슨 시골 가게라도 한번 들어가고, 아무튼 나가야 치마를 두른 민간인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나가야 돼. 또 하나는 쌀이나무를 하러 가면 뭐 하냐면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라면이랑 라이터만 하나 가져가면 산에 가서 어디든지 반드시 궁굴러 다니는 찌그러진 양통이 하나 있어. 어디든지 있어. 그거 가져다 닦아서 냇물 담아서 그 나무 해가지고 불 피우고 라면 해가지고 라면 비닐봉지에다 나무 이렇게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그건 진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진짜. 여러분, 라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뭐냐? 어디 가서 먹는 거? 군대 가서 먹는 거야. 그것도 산에 작업하러 가서 먹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쌀이 나무를 해와서요, 쌀이 빗자루를 만들면 너무 좋아요. 저도 서울 출신이라 시골 출신이 아니니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쌀이나무 가져와서 쌀이나무를 탁 빠내면 진짜 쌀이나무가 잘생겼어요. 그 쌀이나무 이렇게 쓸면요, 너무 잘 쓸려요. 그 플라스틱 빗자루와는 잽이 안 돼. 왜냐하면 자연의 그 탄력이 있어가지고 쓸 때마다 쓰는 맛이 나요. 쌀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요, 그 성취감이 있어. 너무 쓸고 나면 이쁜 거야. 진짜. 제가 그 추억이 있어서 덕소에 와가지고 그 철물점인가 어디 가서 쌀이 빗자루 샀는데, 오마이갓, 이건 중국산이야. 한국 쌀이빗이 아니야. 얼마나 뻗세고 딱딱한지. 진짜 오리지널 쌀이빗자는 예술이에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 쌀이빗자루가, 그 쌀이나무가 그냥 산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 낫싱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쌀이나무를 택해서 쌀이빗자루를 만들면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쌀이나무가 빗자루만 아니라 바구니, 농기구, 땔감으로 쓰이고요. 쌀이나무를 태우면 나오는 진액이요, 습진 치료좋대요. 그 쌀이나무의 뿌리와 껍질은 알카로이드, 플라노이드, 사포닌이 풍부해서 신장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고요. 해열제로 쓰인답니다. 뭐 아메리카까지는 없는데 심지어 씨앗은 기력을 높이고 이른 봄에 나는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는데요. 그뿐이 아니라 또 있어. 오마이갓, 또 있어. 쌀이나무가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실 텐데, 많이 맞아보셨죠? 어렸을 때 많이 맞아보셨지? 아무나 못 알아. 바로 회초리. 이 쌀이나무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회초리로 최고예요. 쌀이나무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 사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쌀이나무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산에 있으면요,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뭐 엄청난 나무들이 눈에 띄지 그 쌀이나무 보여요? 하지만 그 쌀이나무가 택함을 받아서 쓰이게 되면요, 가장 위대한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쌀이나무가 배임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쓰듯이 우리도 배임을 받아요. 택함을 받아요. 내 욕심과 성질이 배임을 받아요. 죽어요. 그래 쓰임받아 주님의 도구로 거듭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싼 오동나무나 참나무나 비싼 소나무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쌀이나무에 불과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면 나도 모르는 놀라운 무궁무진한 은사가, 쓰임이 소중한 존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간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불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고린도 3장 15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의 불시험을 통과하는데 불에 다 타가지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꺼먼 존재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는데.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택하심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택하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택하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내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만 쫓으면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복을 또 부러워하면 살아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불에 타다 남은 모습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택하심의 일을 금덩이처럼 은덩이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기 쉬운 무슨 풀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지나면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긴 받지만 시꺼멓게 그 시꺼먼 몰골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나는 여러분이 나중에 금과 은과 같은 눈부신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그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고 택하심의 은혜를, 택하심의 은사를 이루라 그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충성하라.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가 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운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주시는 그 블레싱, 그 완전한 복, 영원한 복, 부르심과 택하심의 복을 늘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만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이 더 좋은 복인 줄 알고 끌려가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영원한 복, 참된 복, 주님의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고 택하심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복, 블레싱의 복, 피 흘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에 헷갈려서 별거 아닌 복, 썩어질 복을 부러워하다가 더 낙심하고 더 어떤 피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연민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늘 당당하게, 늘 멋지게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택하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